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저녁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으로 들어야 할 영이 회복되어서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진짜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것인데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을 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율법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권력을 포기하기가 싫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해왔던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배척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한 시골 청년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율법에 대한 지식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가르쳤던 자기들의 가르침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실 때에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명한 율법학자에게서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토론을 하는 가운데 그 자기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유명한 율법학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가 아니고 공부한 적도 없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율법을 해석하고 선지자의 글들을 해석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든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 그들의 움직임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제물이 될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 율법의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별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육신의 언어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는 그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될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때가 되면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역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활동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율법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활동을 배척하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의 해석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상식,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선입관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어떤 지식도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신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박사 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런 직통계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다른 그 어떤 가르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미련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